빌립보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눈을 뜨시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Daylight Saving Time, 즉 서머 타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여러분들 아마 1시간 일찍 그렇게 일어나고 또 예배당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전 시간이라면 지금이보다 벌써 아직도 8시 한 지금 20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피곤하실 것입니다. 서서히 이제 아마 적응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교회 위에 강하게 임하면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처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수십 년 안에 지중해 넘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방해와 회방도 강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토록 회방하고 핍박했을까?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상징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는 로마 당시에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이미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저주하는 자에게 돌을 들어 던지며 치듯이 돌을 들면서 던지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일하게 딱 한 케이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대략 지도에 보이는 대로 그리스의 북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북부 지역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란 것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2세입니다. 필립2세가 이 땅을 차지한 후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BC 43년에 BC 42년에 주전 42년에 로마 제국이 이 빌립보를, 로마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 빌립보를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로마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은퇴한 군인들을 위한 정착촌으로 건설합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로마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곳이지만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이기 때문에 본토와 동등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 그 당시 곳곳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케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마침내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간결하게 잘 담은 바로 이 메시지가 빌립보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풀어보면 주 예수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Believe in Jesus as the Lord.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라, 모시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때로부터 우리의 유일한 주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요 구원자다, 로마 황제는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다수 빌립보 시민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는 이물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 의해서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저 멀리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바울이 듣게 되어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표현에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대적하는 자들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혀 두려움에 빠지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고 믿음에 딱 서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적자로 인하여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을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alarmed by your opponent라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alarmed,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공격과 핍박에 의해서 크게 놀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믿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알고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핍박과 대적과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크게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놀람과 의문에 대하여서 바울이 준 답이 뭐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 성경이나 또 여러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졌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다. 첫 번째 은혜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현상적으로, 실존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중에 줌 비대면 영상 성경 공부, 사도 신경 성경 공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너희들이 이렇게 생명 얻고,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겠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분리되고 단절,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 죽음이란 것은 분리고 단절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신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음식을 차려놓고 멋진 음악을 들려주어도 시신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몸속에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복음에 진리대하여 반응할 수 없어요. 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영혼이 믿음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거듭남, 본 어게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생명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 어게인, 거듭남이란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Born from above. From above. 위로부터 born, 났다는 말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성령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한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바로 그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발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일조차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조차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알고 보니까 성령의 거듭남과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의 진리를 비추어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로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 일까지가 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이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은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는 이해가 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주라 고백함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세상의 여러분들 고난을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은혜에 속하는 일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주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빈거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죠. 요즘 빈거란 말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한자 표현이에요. 이제는 다 쓰지 않습니다. 이 빈자란 것은 정거 빈자입니다. 또 의거할 거자를 씁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정빙정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정빙할 증거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당신이 구원받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저는 믿습니다. 아, 당신은 구원받으셨군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확인되어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Believe in Jesus. 예수를 누구로? As the Lord. 당신의 주님으로 믿는 것,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 앉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삽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삽니다. 문제는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별된 의와 거룩의 삶을 사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덮여있던 어두움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구별된 의와 거룩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비방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고난은 무엇을 확인해 주느냐, 무엇을 정빙해 주느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 것이 진짜임을 바로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구원의 증거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과 접근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결과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차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그 영광에도 참여함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듯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장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위로요, 말할 수 없는 격려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육신의 즐거움과 또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이것은 고통이고 저주고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또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연약함과 고통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고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고 보니 우리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주를 가까이 하고 더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놀랍게 바꾸는 변장된 축복의 수단이란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1년간 당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라는 것, 나의 약함이 은혜라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